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 왔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 위에 예비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어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믿고 그 새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또한 살아내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얻는 그런 새 생명 얻은 자가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 생명 얻은 자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하나씩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어갈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새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분된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다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이 그 뜻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은혜를 주셨죠. 공기, 물, 햇빛, 국가, 가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은 이제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해서 다 누릴 수 있었던 그 영원함, 자유함, 여기서 이제는 유한함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게 된 거예요. 사람도 동물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이제는 무한한 영원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무한은 결국은 소멸로 또 죽음으로 멸망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살고 있고 죽는 것까지 가는데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런 가치 없이 허망하게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양초에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양초가 태어난 것에 불을 붙여서 소모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 소모된 것이 싹 사라져 버리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이제는 양초가 있었는지조차도 잊어버려지게 되는 그런 피조물로서 우리가 귀결된다면 얼마나 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며 내 존재가 얼마만큼 허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양초처럼 사라져가는 존재로 존재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분이 또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뜻을 이뤄가려고 하는 누군가의 피조물이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져가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어떠한 결국을 누리게 되는가, 이런 것에서 우리의 판단, 우리의 또 믿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져가는 그 유한한 존재와 같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든 창조자 되시는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영원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더 가치 있어질 것이고 의미 있어질 것이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내내에 내 삶에 대한 소망과 포부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멸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어 있고 심판으로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곳에서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 속에 놓여지게 되는데, 그 멸망에 내 자신이 영원히 불기둥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말했을 때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 생각 속에서 내가 이제는 그 유한한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자라나게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만족하게, 또한 내가 영원히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다 오만이며 또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래서 늘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늘 질문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답을 계속 제시되고 있지만 그 제시된 답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늘 과학이 발달되면서 실증주의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놓은 그 원리 안에서 이 가치들은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가치로 사용이 되고, 혹은 계속해서 또 다른 이론이 더 완벽하게 더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실증주의자들이 말하는 과학 원리로는 그것을 진리로 볼 수 없게끔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학문들도 마찬가지죠. 다 자신이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늘 내가 더 잘못 생각했어, 또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사람 속에서, 한계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늘 사람 안에서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 답을 제시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답을 받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진리로 가까이 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사람은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내신 분이에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또 능력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속에서 영혼을 생각하는 것, 내 생명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혼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영생, 영원한 언약, 영원하신 왕, 이렇게 영혼이라는 가치를 다루시는 하나님 속에서 답을 찾을 것인가? 자, 기독교의 특별함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학문과 철학으로 채울 수 없는 한계 이상의 것을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특별함입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서 그 한계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통해 자신을 무능함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3절에서는 썩어질 씨다 이렇게 얘기하고 24절에는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에 비유하면서 본질적으로 제한적이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구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서는 찾을 수 없다. 너가 정말 본질적인 그런 존재로서 영혼을 꾀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거를 봐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냐면 자라게 되기를 바라세요. 마치 어렸을 때부터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죠?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동물이 그 동물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뭘 먹어야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신학을 다양하게 배운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요. 과목 이름이 개혁주의 예정론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이분들이 똑같은 걸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저같이 개혁주의 안에서 자란 그런 목사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는 그런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받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떤 분은 약간 조금 다른 신학을 배우신 분들은 그것을 하나의 어떤 자신의 안경을 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비평적으로 듣는 거예요. 과연 저게 맞을까?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덮어놓고 아니다라고, 우리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발제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게 하는 거 보면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을 분석해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3년이라고 하는 신학교 생활 MD부를 이제 배우는 동안에 무엇을 배웠는가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뼈대가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 다른 교육 내용을 가지고 살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 뼈대 속에서 그 교육 내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배우는데 저는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겁니다.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과연 그렇게 하는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무엇을 배웠는가, 어디에 기초를 두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일을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일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참 제가 가끔 방송에서 재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게 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아이들 보면 천방지축이에요. 정상적인 아이는 그 방송에 안 나와요. 독특한 아이들이 나와요. 소리를 지르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바닥 청소부터 먼저 하는 애들 있잖아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또 엄마 아빠 굉장히 뭐랄까 뭐 식당이나 어디 공공장소에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 또 집에 와서도 자기 멋대로 하고 또 밥 안 먹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독특하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되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거기서 처방을 하고 그 상담하시는 분들의 답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그 문제가 다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부모한테 있다고 그래요. 부모한테. 아니 얘가 잘못된 것이 부모한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올 때 그분들이 내놓은 분석의 내용들을 보면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른 삶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 아이가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되고 바른 생활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엄마도 그렇게 하기 귀찮은 거예요. 본인한테도 그거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자기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자꾸 발달하고 거기서 그렇게 자라나더라는 거죠. 부모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바르게 자라나야 되는데 부모의 그 지혜 없음 때문에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건강식품을, 지혜를 짜서 먹여야 되는데 엄마들이 불량식품을 먹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잘못 가르쳐 놓고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바른 습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습관 제대로 잡아주지도 않았으면서 그걸 학교에다가 왜 선생님 이렇게 잘못 가르쳐 주셨습니까? 라고 말 못하면서 학원에다가 보내놓고 또 대안학교에 보내놓고 그 학습 습관 잡아달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놓고 본인 가정에서는 해주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왜 그거 안 해줬느냐라고 얘기하고 거기 교회에다가 책임져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 스스로를 잘 자라게 하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자라나게 하는 그 자라남의 근본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뼈대를 세우고 살을 치우고 잘 자라나게 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내용부터 조금씩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은 사람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은 소망으로 헛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가치인 영원, 완성, 초월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그 멸망당할 인생들과 달리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산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이 믿음으로 산 소망을 완성되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단 말이죠. 구절을 보시면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곧 산 소망은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것은 죽은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으로는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있는 것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의 구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를 읽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건 꽃은 씨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썩지 아니할 씨.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제한적이고 소멸할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갈급하잖아요. 우리가 돈 때문에 갈급하고 지식 때문에 갈급하고 직장 때문에 갈급하고 또 연애를 하고 싶은데 애인이 없어서 갈급하고 다양한 것으로 갈급한데 그러나 말씀은 영원해서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민하는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게 답해 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한계 범위 안에 있는 학문과 사상과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범위에서 다루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하는 바대로 존재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것을 믿고 따라라라고 하시며 그게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생의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의 판단으로 습관적인 오답을 내지 말고 이제는 그 신앙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판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배에 안 빠지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앙 좋은 분들이 아니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또 이게 거룩을 쫓아 하는 일인가 세속을 쫓아 하는 일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유력함을 드러내기 위한 일인가를 구분해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신앙을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는 죄와 거룩을 구별하는 그 관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신앙 좋다고 얘기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자라나게 하기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처음에는 이게 죄인지 선인지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이게 선한 일이구나. 이게 거룩한 거구나를 조금씩 배우면서 구별해내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전 영역이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 점점 그 삶의 영역이 말씀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신앙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 교회의 습관 이런 것으로 신앙의 좋다 나쁘다를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를 보면서 신앙이 좋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국가가 객관적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윤리와 도덕과 법제에 따라 흠없이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죄인이라고 치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였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를 의롭다라고 예수님의 의 또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평생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죄지은 사람이, 이 땅의 법으로 죄지은 사람이 천국 가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으로 11조를 내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했던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행위로 옳다함을 받지 못하여 저주받는, 멸망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죄와 거룩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양심이 바른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삶이 변화되는 그 자라남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세상의 가치로서 이룰 수 없는 하나의 가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 믿는 초신자들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구원을 향해 경주해 나가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1절을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카키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해치고 싶은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의 뜻으로, 얘 좀 데려가 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의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와 세상이 말하는 사전적 의미와는 상당히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그런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독은 해치고 싶은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 중에 악독이 가득해요. 이 악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또한 기만이라고 하는 말은
괴휼이라고 하는 말로 개역 한글에서 사용했는데 돌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활, 속임, 음흉한 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요인 중에 22절 중간에 보면 속임이 있어요. 요게 바로 이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요인으로서 사용되는 그런 기만을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외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위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시 말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보통 외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속은 시커멓지만 겉으로는 하얀 것처럼 까마귀와 백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속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가면을 쓰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양이란 말입니다. 또 더 나가서 시기라고 하는 말은 푸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질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질투하는 것, 이런 정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 이걸 질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내 자아를 채워넣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시기한다, 질투한다라고 해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중심 속에 자기로 채워넣는 그런 사람을 질투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여기에 걸리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누가 내 인생에 터치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 비방하는 말은 카탈라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상,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런 것이죠. 이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헐뜯고 비웃어 말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섬기지 않자 그를 나무에 달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할 계획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비방하잖아요. 그렇죠? 저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질투를 느낀 자가 저 신앙을 무기력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헛된 소문, 헐뜯는 말들을 전하는 것을 비방이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이 비방하는 말, 이것들이 다 뭐와 부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대되는 단어, 하나님이 없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은 세상의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버리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저해하는 그런 내용의 것들을 얘기하시며 버리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성도는 그 몸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 자라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버려야 할 요소들을 자신의 삶의 요소로서 생존 방식으로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험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 명성 높이기 위해서, 또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활한 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럴싸한 언변으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 나와 맞지 않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내보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 버려야 할 것을 쫓아서 이러한 교회 신앙생활의 양식들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라.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와 같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2절의 이야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할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뭡니까?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방식으로. 갓난아기들은 다른 것을 먹지 않아요. 여기서 갓난아기들은 갓 출생한 아기 혹은 임박해 놓은 그 아기, 이런 아기들을 갓난아기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주로 얘기합니다. 이 아기들이 먹는 것들이 뭡니까? 오로지 당시에는 어머니에게서 공급되는 젖 외에는 공급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양분이 담겨져 있는 그 젖만 먹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다른 것들을 먹고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갓난 아기들이 먹는 것과 같은 그 젖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겠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르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성도로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젖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젖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이 시대에 널려있는 인간적인 교훈이나 사상이나 체계뿐만 아니라 어설픈 교회의 다른 복음, 또 이단의 잘못된 복음들을, 그런 것들을 먹으려고 눈을 돌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 젖이 어떤 젖이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젖은 아이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미의 젖이 없이는 아이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젖의 본질은 그냥 그 아이가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자라나게 하는 그런 젖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그런 젖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순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요.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이렇게. 그래서 의롭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욥을 비유하여서 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 이 온전하고 정직한 욥의 자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을 순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는 젖,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때 신령한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젖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는 젖이요, 또 그 젖을 받아서 온전히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만드는 그런 젖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모하다는 말은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갈망하다, 절실히 바라다, 고대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마치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과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하는 그 합당한 젖이, 그것이 전부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이기에 그것을 간절히 갈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없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잘 못 자라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거를 안다고 여기는 교만함일 거예요. 신앙이 길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사역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경험적인 교훈들이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냐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지 않아요. 아유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거 저도 예전에 다 해봤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때로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좀 해주시길 선생님 좀 되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앞에 나서 이렇게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다들 아유 그건 젊은 사람들한테 시켜요. 왜 그걸 나이 든 사람들한테 시켜요? 하면서 자신의 것 이상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양들이 많이 나요. 많이 있어요. 공부를 해본 사람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하려고 끊임없이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모하는 공부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공부하는 것에 이해를 못해요. 아유 뭘 그 나이에 공부를 더 하려고 그래. 그렇게까지 배워놨으면 이제는 배운 거 가지고 살지 뭘 또 공부해. 또 그만한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더 공부할 게 뭐 있어. 그걸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사모하고 좀 더 그 배움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터부시하고 뭘 인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잘못 얘기하죠.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 신비의 종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여기면서 그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간증도 들어보고 또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굶어보기도 하고 목 쉬어라 소리도 질러보기도 하고 방언 달라고 떼굴떼굴 굴러보기도 하고 눈물 콧물 쫙쫙 쏟아보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 종교성은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종교 행위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데에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이 만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에 자기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가 충족시킬 방식을 본인이 모색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자신을 자라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라나게 하는 방식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방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자라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을 오늘 본문 3절을 읽으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당신 그리스도의 사랑 경험한 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또 주변에 맛있는 식당을 경험해본 사람이 저기서 뭐가 맛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달콤함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 사랑의 갈급함에 의해 계속해서 사모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경험해봤으면 그렇게 꼭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피하고 이방 원수 블레셋 앞에 미친 척하며 생명 부지했었어요. 왜요?
그거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어찌됐든지 살기 위해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고백했던 찬송시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공포 속에 있고 또 본인이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가 생존하려고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심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 피하자. 여호와의 그 선하심,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당신들을 살릴 거다. 난 그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예수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 하나님 것과 단절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우리가 늘 신앙의 성장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삶의 원칙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도록 내 안에 새기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어떤 반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는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분명한데 하나님의 임하심을 분명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을 사람의 인간적인 세상 것인 것들을 보태서 영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영생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같이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들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자라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고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또 권력을 믿고 세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누구도 불로장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그 삶의 죽음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서도 밝히 환하게 드러나지는 즐거운 모습이 있는 반면에 늘 그 안에는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의 마지막 순간은 뭡니까? 육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멸망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일평생 동안 불안 속에서 삶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는데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스럽게 영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신령한 젖을 먹은 순전한 젖을 먹은 우리에게는 그것을 생명을 지킨다고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으려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받아져서 설득되어진 내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누리는 그 삶의 기쁨과 행복 그 이상의 죽은 후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원하는 바, 세상이 요구하는 바, 그것에 답습하며 살아왔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새 생명 있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